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했어도 삶이 왜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왜 마음속에 평안 대신 불안과 공허함이 찾아오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성경의 잠언 4장을 통해 바로 이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평안과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4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 지혜란 무엇인지 탐구해 왔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도덕적인 가치를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능력, 즉 삶의 역량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는 단순한 규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지켜봐야 할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규칙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 모두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혜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4장은 우리의 인생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대부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반복되는 작은 발걸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급한 일이 생겨 달려갈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매일 내딛는 작은 발걸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이전에 있지 않던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운명은 인생의 극적인 사건 한두 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가 내리는 사소한 선택들,
아주 작은 결정들에 의해 조금씩 굳어지고 마침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수십 년 전 감옥에 있는 한 남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끼는 멋진 금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 서랍에서 그 시계를 꺼내 만지작거리다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시계 유리에 금이 갔고 소녀는 두려움에 떨며 시계를 도로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가족 모두를 모아 누가 그랬느냐? 고 물었지만 소녀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로 상황을 덮으려는 본능이 그의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청년이 된 그는 어두운 밤길에 차를 몰다 그만 어린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본능에 따라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뺑소니를 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고 두려움에 자수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붙잡혔고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그 밤길에서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내가 매일같이 내려왔던 작은 결정들이었습니다. 나의 성품은 이미 그렇게 굳어져 있었고 나는 그저 내가 되어버린 그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그의 길을 피하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 더 멀리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독과 집착의 언어입니다. 그들은 잠들고 싶지만 잠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보다 더 많은 돈과 명성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잠 못 이루며 그를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이 중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중독, 즉 자기중심성입니다. 타인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는 마음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도 저 사람만큼은 돼야 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더 자주 할수록 억울함과 자기 연민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우리는 자기라는 감옥에 더 단단히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주눅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의 내면은 온통 불쌍한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거만하고 무례한 사람입니다. 노골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타인을 멸시합니다. 하지만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그 뿌리는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19절은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혜 어둠의 상태입니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깊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깊은 어둠에 이르게 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깊이 감사하는 대신 당연한 일이라고 여길 때마다 우리는 자기 연민과 원망의 길에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변명하고 남 탓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진실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삶을 희생시키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주제인 영원한 형벌, 즉 지옥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이제 너무 늦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라 하시며 우리를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싹을 자르지 않으면 결국 지옥이 될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다. 지옥은 투덜거리는 기분에서 시작됩니다. 늘 불평하고 늘 남 탓을 하는 마음. 처음에는 그런 자기 자신을 비판하며 멈추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 기분을 비판하거나 즐길 나조차 남아있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불평 그 자체, 마치 기계처럼 돌아가는 원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우리는 이미 천국 또는 지옥이 될 성품을 스스로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후반부는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20절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생의 변화는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인생 변화의 열쇠는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사랑에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23절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뿜어내듯 우리의 마음에서는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관점, 행동, 즉 삶의 모든 것이 솟아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마음이란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대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큰 소망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이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재능이나 만족감과는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빨리 지치고 공허해질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분수를 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부정직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는 선택들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경제적 안정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완벽한 사랑, 완벽한 결혼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배우자를 고를 때 지나치게 까다로워지거나 혹은 결혼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어 결국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과 행복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면 어떨까요? 당신은 자녀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들거나
혹은 자녀가 자신에게 화내는 것을 견디지 못해 아무런 훈육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망치고 자녀의 인생마저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체성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결국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것을 잃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이자 비극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어 가난한 자를 돕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자기중심성이라는 깊은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는 매일 6시간씩 고해성사를 하며 자신의 작은 죄까지도 모두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라는 자기만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나는 다른 교만한 사람들과는 달라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마음을 바꿀 힘이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는 잠언이 말하는 그 생명의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스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나를 따르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길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았어야 할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던 그 자기중심성의 길끝에 있는 깊은 어둠과 하나님의 부재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아름다움이자 영광입니다. 단순히 선하게 살아야지,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깊은 어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돈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다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치유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돈에 대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결혼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새벽의 첫 빗줄기처럼 우리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정오의 밝은 빛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까? 혹시 지치고 공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기중심성의 어두운 길을 헤매던 우리를 위해 친히 빛나는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내딛는 작은 발걸음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지혜와 평강의 길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돋는 햇살처럼 점점 더 밝게 빛나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